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김연자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는 감당하지 못한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우대하 전도회가 스님 암송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가창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용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섬기는 제목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회 회원들,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유무상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5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앉아서 찬양 드리고 예배에 동참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평안하고 실만한 물가로 잔단한 강가로 왔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정갈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찬양도 은혜스럽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는지 마음의 감동도 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이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참 축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교회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영육간의 복이에요. 이 목사님 지금 많이 가깝지는 않지만 제가 형님 목사님하고 좀 친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한 5년간 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도 내가 알고 또 고인 되신 할머니도 알고 제가 옛날에 신방을 많이 했어요. 잘 알기 때문에 또 늘 마음에 목회하는 현장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귀하게 목회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요. 작년에 한번 교회 건축하고 제가 우리 교경협회 팀들이 와서 한번 축복도 하고 했는데 참 교회 짓고 1, 2년 동안에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이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시골인데 아주 촌스럽게 그렇게 했지만 너무 이제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60대를 이제 은퇴하신 분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 치매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한 친구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한 30m 전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고함을 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조금 아내가 늙었다. 10m 가까이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불렀는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다. 그러면 조금 심각한 상태다.
문 바로 앞에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라고 불렀는데도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치매 징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내 마누라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집 앞 한 30m 전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그렇다면 대답하겠습니까? 없죠. 아 늙었구나 이제. 10m 앞에 와서 또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라고 불렀는데 여전히 답이 없어요. 아 좀 심각하구나. 바로 문 앞에 가서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라고 불러도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살포시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치매 징조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깨를 잡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인간아 칼국수라고 몇 번 이야기해야 되노? 이래도 안 웃으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틀린 건 내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지금 뭐 이상하니 늙은더니 치매 징조가 오니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정상적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것들을 보고 항상 판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며 헌신하면서도요 자칫 잘못하면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자칫 다투면 자기 중심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방어 기제가 항상 작동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정말 너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막 주님을 책망하듯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돌변하게 되는 상황. 무슨 얘기죠? 자기 생각, 자기 가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뭐예요? 요즘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카리스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요. 교회 오는 게 기쁜 거고 목사님 만드는 게 기쁜 거고 성도 만드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뭐 30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32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 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자, 구원의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가 떠나버려요.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는 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고 하면요, 자기 자신이 항상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가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 잊어버리면 자기가 자꾸 어떻게 해요?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자식이 잘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 예? 남편이 다, 아내가 다, 예? 그것으로 충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됨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1절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삭이 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보이셔서 다메섹 사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단순히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죠 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헛되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죠? 자신이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은혜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재성의 군무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그를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성공하고 이런 의미가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에 만약에 한 5억, 10억 내가 부채를 지고 있다라고 하면 밤에 잠은 잘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빚 언제 갚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빚 다 갚고 나면 이제 막 은행 빚 다 갚았다. 목사님 잠깐 제가 차 마실 때 하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채가 많다고 그러시던데,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 빚 어디 다 갚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도 그랬는데 내가 빚진 자다 그래.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내가 빚진 자다. 저는 생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잊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그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마술이 아니에요. 은혜 입었다고 단지 뭐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갑자기 뭐 여러분 은혜로 기도했다고 뭐 삭감안에 떨어지거나 현금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삶의 가치를 바꾸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자수로 주님을 섬겨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어보지만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옛날 개혁 성경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 어떻게 심장이 밤마다 자기에게 무슨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금 있다는 확인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내가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요즘 얼마나 취업하기 어렵습니까? 솔직히 그죠? 저희 교회도 뭐 청년들 대학 졸업 2년 3년 동안 뭐 어떤 친구는 뭐 경찰 공무원을 5년 동안 공부하더라고요. 이 고시입니다 요새. 이런 시대에 자녀가 취업 탁탁탁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돈 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육체의 고단함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으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정말 수고를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40에 한 번 감하는 태장을 맞고 뭐 폭풍에 동족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되게 충성한다. 우리가 충성한다는 의미를 자꾸 잘못 해석하면요, 막 교회 가서 열심히 뭐 설거지하고 전도해온 것 같으면 주방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뭐 봉사나 충성이 아니다고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헌금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뭐죠? 내가 돈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있는 그게 헌금이란 말이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가 남는 힘의 여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일관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프로 선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관되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프로 골프 가운데 여러분 제 친구 동기 목사님 딸이 신지입니까? 있죠. LPGA 우승한 제 동기 목사님 딸이에요. 저 전라도에서 목회했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옆에 골프장이 생겼어요. 딸을 데리고 가서 골프 좀 시켜본 거예요. 이렇게. 그 얘가 좀 재주가 있었어요. 키는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눈도 조그만하고 뭐 골프 안에서 뭐 하겠어요, 그 딸이.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는지요. 아파트 7층짜리인가요? 매일 수십 번씩 똑같이 반복하며 올라오락 내리락 그렇게 했대요. 훈련을 시키고 물론 참 어머니가 사모님이 중간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런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어린 딸을 끝까지 뒷바라지하면서 똑같은 그 다리 한번 보세요. 키는 조금 다리가 이만합니다. 전부 아파트 계단 수십 분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골프의 최고는 LPGA 우승도 몇 번이나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총신대원이 장학금도 많이 내요, 아버지가. 그게 프로예요. 영적인 프로는 여러분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에 자기가 힘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일관되게 그 일을 행해나가는 그게 충성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목회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 잘 삐지지 마세요, 제발. 예? 아이고, 목사님 소섭합니다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왜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집 살아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 잘 모르겠어요. 예? 모릅니다. 뭐 성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하든지 안 그 자리에서 일관되게 내가 수고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봉사,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브라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인데요. 그는 프랑스의 수도원의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이렇게 주방에서 시중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넘기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수도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요, 수도사를 섬겼던 그분이요, 그게 수도원 원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 헌신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변치 않고 일관되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면 죄는 자동적으로 내 곁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도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전도의 모든 회원들, 지금까지도 충성되이 사명 감당해 오셨지만 일관되게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저희 집 아들하고 책점이 똑같아요. 우리 아들 이름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제발 너는 목사 좀 되지 마라. 너 누나도 목사 사모되는데 너는 제발 좀 목사하지 마라. 너 사촌 형님도 목사고 너 큰아빠도 목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 넘는데 너는 제발 좀 목사 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목사 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시험을 쳐요. 제발 좀 가지 마라. 오스키니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렇게 소명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소명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모든 청중을 다 밀어내고 오직 유일한 청중 한 분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 의미 있는 말을 남겨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은혜로 그 일을 마칠 때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노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함께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관되게 충성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그러나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면 너무 자랑할 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성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다 1세기예요. 그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니까 자기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사역을 반추해 볼 때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4권의 편지를 쓰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4권의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바울 특히 빌립보서에 보세요.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빌립보서에 14번 정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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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문하고 아주 힘내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장을 설교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뤄냈다고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다고 복음은 이제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전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해요. 자 보십시오. 역대상 29장에 넘어가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끝내요. 자, 왕이 되었을 때나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까지도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이 땅에 왔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만이 여러분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위에서 항상 밑으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세요. 그걸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겸손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그 욕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누가 충동합니까? 마귀가 충동합니다. 그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그 충동의 욕구를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좀 하고 그러면요 자꾸 충동해요. 너도 좀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할 말 좀 해라. 그러고 뭐 장로 됐으니까 이제 뭐 좀 해라.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가 섬기는 행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헛된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은혜로 하면 다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전부 성공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좀 잘 되고 집도 사고 좋은 직장 가지고 사업 풍성하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복은 꼭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먼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지, 영혼이 안 되는데 사업 잘 된다, 그럼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자식이 믿음 생활 잘 안 하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 잘 되는 거 축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미래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뭘 약속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시지, 한 번도 믿음으로 산다고 잘 된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물론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도 잘 되게 할 겁니다.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자녀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남복의 성공이고 남복이 잘 되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십시오. 종에 팔려 갈 때도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고 오게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늘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기도할 제목이 여전히 있지만 그 기도 때문에 더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은혜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각 기관들을 통해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함께 와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왔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전도의 기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